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제 누림 또는 실제 적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오늘 통곡하고 막 이랬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혹 봤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꼭 이렇게 봐야 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안 쓰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왜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올까요? 왜 지금 사람들에게 문제가 계속 올까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지금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들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한마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져야겠죠. 그럼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이 영적인 문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냐? 창세기 3장 15절.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땅 얘기 계속 나오죠. 단순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특히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땅입니다. 왜 땅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는 거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구절씩만 딱 한 군데씩만 성경을 쓴 겁니다. 또 창세기만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땅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땅이고, 그 가나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걸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신다. 그게 가나안이라니까요. 구약에는 가나안,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전 세계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게 뭡니까? 237, 5천 종족이다. 나라 숫자, 종족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광수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목사님 참, 귀하다 싶은 것이 한 가지만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37, 5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만 맞고 다른 데는 다 틀렸고,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다른 교회는 전도 안 하고, 우리 교단만 하고 다른 교단 안 한다.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계획은, 하나님은 실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금 계속 이뤄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고 또 훈련받고 계속 모임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인도받고, 그게 지금 우리 단체고 우리 교단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이요. 이걸 놓고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서론에 있는 거 이 세 가지 사실을 딱 마음에 명심하고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겠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개인 복음화라겠죠. 그러면 개인 복음화의 실제 누림, 실제 적용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게 2부 메시지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절대 구원. 이게 출애굽 당시를 놓고 볼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바로 밑에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언제요? 양의 피 바른 날. 절대 구원이라고 하죠. 2부 예배 때도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 절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낸 겁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전달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왜 절대 구원이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했다고 했어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다고 했어요.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 누림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2부 말씀 주셨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그 사실을 진짜 고백했다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유명한 말씀 13절부터 19절. 이 구원받은 자는 반석의 축복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절대 구원입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면 두 번째 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보여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게 보이죠? 문제, 갈등, 위기. 이건 전부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걸 실제로 누린 거야. 언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게 개인 복음화의 실제 누림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하신 절대 구원이다. 그 절대 구원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3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절대 능력이다. 우리가 말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오늘 기도처 말씀에 이사야 40장 31절.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말하는 거면 늘 쓰는 단어고 아는 단어 같지만 이거예요. 정식기도. 그렇죠. 중요한 게 이 기도의 비밀이요. 개인 복음화의 실제 누림이 뭐냐라고 정의하라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구원과 절대 주권의 이 비밀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절대 능력을 얻는 이 기도.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인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 메시지 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아, 정말 내가 이 절대 구원과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서 절대 능력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그래서 이걸 계속 이 목사님 24시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이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우리가 늘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그 렘넌트들에게는 하루에 5분만 해도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왜냐? 절대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은 개인 복음화의 실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내가 정말 복음화 됐다라는 증거가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겪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결론을 딱 내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속에 빠지거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시면서 뭐 어떤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굳이 방법을 얘기한다면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 절대 능력을 얻어라. 그러면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본부화되고 지역을 살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본부화의 실제 누림입니다. 자, 여러분 1번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짜 1번이 되어지면은 그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바뀌는데 그 생각이 바뀌는 내용이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구나. 가장 소중한 모임이 교회구나.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그냥 교회 간다 이랬는데 내가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모임이 뭐냐? 교회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증거를 먼저 대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 다 같은 상황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 지금 그 광야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70년 포로돼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는 거 보잖아요. 처참하잖아요. 저거 다시 재건하고 사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신혁 선교사님하고 RLS 멘트들하고 또 그 팀들이 해서 요르단 갔다 온 거 이렇게 사진 올리고 했더라고요. 사진 보면 녹색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사막입니다. 거길 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갑니까? 낙타를 타고 갑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몇백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100만도 넘을 수 한 200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빨리 가서 성막 만들고 해라 그럴 텐데, 출애굽 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성막 먼저 만들어라.
그것도 성막도 대충 그냥 알아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이즈까지 다 얘기해주고, 모양, 뭐, 칠은 어떻게 해라, 전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빨리 뭐 살 거 만들고, 좀 뭐 이런 뭐 공사하고, 생활될 수 있도록 국가를 좀 만든 다음에 성전 재건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성전 재건. 근데 성전 재건을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틀렸다. 너희들 집 먼저 짓는 거 그거 틀린 거다. 성전 재건 먼저 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계속 얘기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신약의 증거.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같이 모였을 때죠.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예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를 이루셔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요, 성막 완성할 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오늘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다. 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진짜로 내가 1번이 되어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아, 교회. 거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장 소중한 거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이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예배가 정말 내가 되어지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그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그때 다. 이번 본부 1부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후에 다 메시지 들으시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오후 주일날 오후에는요 못 들은 메시지 본부 메시지 싹 다 듣는 시간이에요. 렘넌트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있을 땐 중직자 메시지까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237 치유 이 서밋의 시스템을 교회에 이제 실제로 만들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다.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이 다 일어나서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나는 헌신하고 여기에 어떻게 실제로 인도받을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모임 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자꾸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런 축복이 전달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자꾸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잘 못해도 다 막 여러 가지 해보게 했잖아요. 이거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한다. 어제 오늘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같이 이제 재훈련 나오면 같이 봐야겠다 해서 이번엔 따로 신청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받아라. 렘넌트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될 때가 교회예요. 이걸 놓고 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 누림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딱 있다면 두 가지요. 하나는 예배. 내가 예배하고 또 말씀 받고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 포럼하고, 이거요. 이 모임을 계속 교회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전 성도, 전 중직자가 일어나서요, 이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함께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다민족을 살릴 만큼,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나는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까? 그게 실제 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을, 우리 업,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현장 교회화의 실제 누림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먼저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죠? 마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겠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겠죠. 다메섹에서 우리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지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죠.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이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나오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2부 메시지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현장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초대교회는 전부 성도들이 있는 집이 교회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딱 잡아야 돼요. 아,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그 현장을 다 살리는 교회의 축복이 교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지역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렘넌트들은 학업도 들어가고 또 직장 현장도 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있었던 이 현장 살리는 교회의 축복,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붙잡혀지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민수기 13장 7절부터 17절부터 20절에 나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구체적으로 정탐할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게 되어지면서 이렇게요.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이 교회와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나오겠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나오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죠. 너희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제일 먼저 기존 성도들이 보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완전히 그 안에서 현장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황금어장이 보여지겠죠.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 너무 많다는 것들이 보여지겠죠. 이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 사는 데는 거의 다 아실 거니까요. 처음 갔다면 우리가 뭐 분석하고 가봐야겠지만 여러분 거의 다 아는 현장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놓고 불신자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제자. 이 사람을 이제 만나는 이제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업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뭐가 되도록요? 이렇게 이게 되도록. 지교회가 되도록. 그렇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우리 개인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항상 누리길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이제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는 이 실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237 치유 서밋, 성경적 전도 치유, 이 서밋, 렘넌트 살리는 이 교육, 성경적 치유, 이 성경적 전도,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내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실제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딱 잡으면.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이 지역 중에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을까? 그걸 놓고 이제 실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이제 문들을 여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90%의 사람이 반대한 거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전 백성이 다 그 말을 듣고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통곡했죠. 그럼 숫자적으로는 12명 중에서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아론 이 정도 됐겠죠. 결론. 많은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지난주 서론처럼 분위기나 여론 따라가고 상황, 환경을 보는 많은 사람보다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본 소수. 그래서 이 결단을 딱 내립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한 사람. 그게 지난주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온 누구예요? 갈렙.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갈렙 한 사람 때문에요. 사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게요.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도 계약서로 말하면 도장을 안 찍거나 사인을 안 하거나 마지막 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놨는데도 그 마지막 완성이 누구냐? 갈렙이요. 참 멋있는 사람이요. 85세가 됐는데도요. 내가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도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탁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그 네피림 후손이 사는 아낙 산지, 거기를 아무도 점령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을 때 85세 된 이 갈렙이 딱 일어나서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그렇죠. 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딱 결단 내리는. 우리 한 사람도 아니지만 나 한 사람이 이 언약 붙잡으면 내 개인은 당연히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또 현장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갈렙처럼 내가 그 증인으로 그런 모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제 누림의 모델로 서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제 누림, 실제 적용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적용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불신자들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